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근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에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셔서 가정의 복을 주시고 저희들의 삶에 주의 은총을 물붓듯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는 부활신앙이 확실해야 됩니다. 이게 흔들리면 신앙의 본질이 흔들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확실히 말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음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파하는 복음도 헛것이 되고 우리는 거짓 증인이 된다. 예수 믿더라, 예수 믿으며 산다, 이거 거짓말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서 다시 살 수 없으니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사망 근세를 이기고 확실히 분명하게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배를 드리면서 영으로 임재하여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부활이 믿어지게 하시는 그런 성령의 적용하심을 따라 모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신앙의 삶이 반드시 새로워져서 우리의 옛날 삶과 새 삶이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영생의 확신이 마음 가운데 생겨요. 그리고 실패자가 성공자로 바뀌고요. 그 신앙이 흔들림이 없는 순교적 신앙으로 강력해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도 의심하던 도마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게 돼요. 실망하여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사명을 회복하여 주님이 명한 사명의 길로 가게 되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슬픔에 가득 찼던 마리아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었습니다. 또 부활의 주님은 영원한 소망과 평강을 주십니다. 부활의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섭리를 깨닫고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새 힘을 얻으시고 새롭게 일어나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것이 예배를 드리는 중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부활의 주님을 예배 중에 말씀을 들으면서 만나면 먼저 내 자신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이 일하시면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내가 변해야 우리 주변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기적은 신앙삶의 가장 큰 기적은 내가 어느 순간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을 드리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병고침을 받고 기적이 일어나고 엄청난 복을 받아도 내가 예수 믿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그 받은 축복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당시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마음이 변한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도망다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렇게 담대해지잖아요. 그들 입만 열면 당신들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는 이 사람들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은지 판단해보라. 담대히 말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제자들의 모습, 변화된 모습이죠. 사람은 마음의 변화가 와야 복받을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놀라운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성도들은 수십 년을 믿었어요. 그런데 교회만 왔다 갔다 했지 진짜 마음이 주님께 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바르게 예배 드릴 줄을 몰라요. 직분을 받은 성도라도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신령한 영적 축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땅의 축복도 몰라요. 마음이 변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의 바른 자세, 정좌, 바른 자세를 가져야 돼요. 정한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고 주의 음성의 길을 그리고 조심스럽게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믿음이 삶으로 연결되어야 돼요. 예배드릴 때 앞에서 보면 민망스러운 모습이 있어요. 새 마음이 어떨까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핸드폰을 보는 사람. 예배에 관심 없어요.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 껌을 씹고 있는 분, 삐딱하게 앉아있는 사람, 예배 중에 축도가 끝나기 전에 나가는 분, 다리를 꼬고 앉은 분, 몇 사람과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의 신앙에 문제가 있고 마음이 삐뚤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마음들이 다 치유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마음이 준비돼야 돼요. 또한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담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평소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리라고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믿어지지 않아서 안 믿었어요.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신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떤 분들은 믿고 싶은데 부활에 안 믿으시는 거예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믿어지지 않으면서 예배에 참여하는 게 고역이죠. 믿어지지 않으면서 설교를 들어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웃어야 되고 잘 믿는 체 되는 그것이 얼마나 신앙생활의 고역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예배가 감격스럽고 찬양이 정말 감격스러운 산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데 나는 구원이 믿어지지 않고 천국이 믿어지지 않으면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예수를 내 마음에 영접하고 내 주님으로 모시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으로 구원 얻는다는 사실이 마음속으로부터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믿으시면 삶의 방향이 변화됩니다. 세상으로 가던 삶의 방향이 영적으로 회전해요. 터닝해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고, 핍박자 바울은 여러분 믿는 이들을 핍박하던 발걸음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증인이 되는 삶으로 바뀌어져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 위치를 알아야 돼요. 자기 위치를 지키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뭔가가 털어졌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못 만났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위치를 알고 그리스도인의 위치를 지키려고 하면 부활의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으로 만나야 돼요. 그래야 변화가 와요. 그래야 목사는 목사의 위치, 전도사님은 전도사님이 있지, 장로님은 장로님이 있지, 권사는 권사님이 있지, 집사님은 집사님이 있지, 성도의 위치를 지키고 상당한 합당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이상하게 만나지 않았을 때와 만났을 때와 마음이 뜨거워진다. 신앙의 열정이 생긴다. 할렐루야. 이 열정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실망하여 내려가는 이 엠마오로 두 청년에게 옆에 부활한 주님 오셔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 줄 모르는 거야. 두 제자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이 헛수고라 생각을 하며 허무감과 허탈감에 빠져서 슬픈 기색으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말씀을 듣다가 대화를 하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말씀을 듣는 순간 가슴이 막 뜨거워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영안이 열려서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알아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예배하는 우리 삶의 현장에, 여러분 가정에 우리와 영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알아보고 그 주님 앞에 예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도 건강을 잃으시고 가정에 문제가 있고
사랑을 잃고 물질을 잃고 슬퍼하는 분들은 부활의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줄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령한 눈이 어두우면, 열려 있지 않으면 어려운 문제만 보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안 보이면 낙심이 되죠. 그러나 우리는 예배하는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영적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영안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듣다가 뜨거운 체험을 합니다. 자, 32절을 한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성경을 말씀하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더라.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던지는 질문은요, 여러분들 아마 신앙생활 몇 년 하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눈물이 쏟아지는, 가슴이 아픈 그런 체험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매일매일 그 뜨거움을 경험하면 더 좋습니다. 혹시나 너무나 냉랭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왜 그러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감정은 뜨거운데 영적인 것은 차갑다는 말은 말이 안 됩니다. 은혜를 받고 감정이 뜨거워지면 영적으로 안목이 이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을 불러도 냉랭하고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그리고 가슴이 차면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재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선지는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마음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다. 말씀과 성령이 동업을 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전해지고 말씀이 전해질 때 가슴이 뜨거워진다. 우리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터치한다고 말해요. 여러분, 성도는 준비하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에 참석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구원의 감격에 젖어지게 되고요, 사명감에 마음이 뜨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야,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사명을 찾아야 되겠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이 복음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덤에 갔을 때, 무덤만 바라봤을 때는 별로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약자였습니다. 형편없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이 엉뚱한 사람들이 새 힘을 내는 거예요. 무서운 게 없어지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복음을 생명을 구전하는 거예요. 순교를 작정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삶의 현장이 누가 봐도 절망적이에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그 절망이 하나님의 은혜로 소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부활의 주님을 바로 만난 사람은 절대로 어떤 경우도 낙심하지 않고 낙심하는 말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2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 사람이 예수지요. 국가적으로 어려울 때 예수가 이 이스라엘의 메시아,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들께 소망이었던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소망이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탄식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무덤만 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실이 어렵습니다. 힘이 드십니까? 우리는 현실만 보지 말고 무덤만 보지 말고 우리와 함께 계셔서 무덤의 근세, 사망의 근세, 절망의 근세를 깨뜨리고 다시 부활하시는 기적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도 어려움, 고난, 문제도, 시험도, 죽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부활과 회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은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 사람은 다 한 번 죽는데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믿음의 사람은 죽어도 다시 부활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부활신앙이 확실하지만 세 가지 부활을 믿어야 돼요. 첫째, 과거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걸 확실히 믿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것을 믿는 자는 구원받죠. 두 번째는 현재 부활을 믿어야 돼요. 예수의 부활을 믿으면 죽었던 우리 영이 살아납니다. 영혼이 거듭나고 거짓된 사람이 진실의 사람이 되고 예수 형상을 담게 되고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새로워져요. 그럼 세 번째는 우리도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사망 근세를 이기고 함께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며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루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영원한 죽음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죽었어도 다시 살겠고, 살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부활의 신앙은 신앙인의 소망입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부활하고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약한 몸이 건강한 몸으로, 육의 몸이 영의 몸으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며 자연 법칙을 따라 살던 몸이 영의 법칙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넘어질 때도, 절망할 때도, 심지어는 죄를 지었을 때도, 버림받은 것 같을 때도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표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